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그 다음에 집을 사면, 새 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1년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것도 그냥 아무나 결혼하는 거 말고 서로가 잘 맞는 배우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면 평생이 행복하다.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른 기적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세요. 오늘 보면. 자, 누가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요? 목사님 물으면 나는 크게 작은 거 잃고 큰 거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잃고 큰 거 얻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이게 큰 게 아니죠. 작은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헌금하는 게 좀 힘들고 이렇게 해서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작은 거 잃어야 뭘 얻는다? 큰 걸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걸 안 잃고 큰 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적어도 교회라도 나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큰 소리를 부르고 기도를 할 때에도 간절함으로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 부어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내가 큰 소리 부르라 그러고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오늘 만나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그거 하는 게 뭐 큰 힘이냐고 힘든 일이냐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잖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해야 주님이 그걸 해주지. 내가 받을 생각도 없이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예수 못 믿습니다. 몇 번 그렇게 나오다가 떨어져요. 100% 떨어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혼례잔치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 아들도 거기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안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 집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이가 먼 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건지 뭐 지금 뭐가 어떻게 알아. 가까운 사이인데 이제 옛날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란 살로메라고 나와요. 성경에 살로메 집에 지금 여동생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거든요.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니까 마리아가 속속들이 알겠죠. 동생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점점 몰려오는데 포도주는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낭패잖아. 이제는 손님이 자꾸 오는데 손님은 받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 지금 같으면 뭐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 거 같지만 옛날에 마트가 있어요. 뭐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담아놨던 거 그게 딱 떨어진 거야. 자, 예수님께 나와갖고 마리아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산오면은 그러면 자기하고도 저 사촌만이 되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모가 되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예?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절할 일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뭔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무조건 그냥 이거 좀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해와 저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들어주지 못할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거절할 때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거절을 잘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내가 거절을 할 때 상대방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뭐 한다고요? 성공해요. 사회생활 할 때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걸 그냥 매몰차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에서는 부탁하는 사람도 부담감을 가지고 부탁하잖아. 그죠? 부탁을 뭘 할 때 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할 때 부탁 말을 한 그 사람도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쪽에서 못 들어주겠다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쌍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이러면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잃으면 그게 물질을 또 잃습니다. 그래서 요 거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거절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거절할 때 저쪽에서 상처를 안 받게 도와주세요.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 한다? 기도한다. 두 번째는 거절을 하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좀 덜 받을까? 상처를 안 주려고 애쓰면서 거절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 그죠? 저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를 그 후에 싸매주는 말로, 싸매주는 방식으로 나가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에도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쪽에서 못 들어줄 형편이 되면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라 주지 말아라. 주지 말도록 예를 쓰면서 해라. 그러면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상처를 싸맬 수 있도록 네가 조치를 해라.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칭부터가 달라져야 되겠죠.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이렇게 나오면 그 주위에 지금 제 아들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어야 되지 왜 어머니를 안 부르고 여자여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좀 빌려오든지 포도주가 있을 만한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좀 구워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괜히 부탁했네. 괜히 부탁했어. 아이씨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자 그러면 상처를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 듣고 예수님 어머니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어머니라고 호칭이 바뀌어야 되겠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자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리아가 상처를 안 받겠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기분이 좀 자존심이 안 상하겠죠. 그런데 대놓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아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럼 두 사람 어머니와 아들만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고 제자들도 거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어머니의 위신은 뭐가 되냐고. 그러면 마리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창피했었겠죠. 그죠? 예? 기분이 상했으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에이씨, 괜히 이야기했네. 혼자 분시렁 하고 나와가지고 안 해주려면 고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여자여 이렇게 나를 부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생각이 서울에서 그냥 끝내면 끝내는 거야. 근데 이 마리아가 그래 안 하죠. 자존심이 상했고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이 상처, 이건 많이 받은 상처를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주위에 이제 하인들이 있어요. 그 집에 지금 잔치에 이 일꾼으로서 일을 그들을 하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남의 집에 가면 잔치에 들어갈 때 밖에서 큰 이렇게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어요. 지금 그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담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옆에 이제 그 세트야 같은 데 이런 데 놓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럼 이 물은 지금 뭐 하는 물이에요? 손발을 씻어서 저거 하는 물인데,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하나에, 돌 항아리 하나에 물 두세 통 드는 이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9가지 물을 채워라. 자, 그러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이 물을 채워요. 자, 그 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수도꼭지 푹 털면 물이 주르륵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 유대날은 물이 귀해요. 그러면 그 두른박으로 우물물을 길러 올리려 그러면요, 이게 깊어요. 적어도 20m, 30m 줄을 내려야 물을 한 바가지 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세 통 드는 거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면 힘들겠죠. 그런데도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 말에 순종을 해요. 자, 하고 나서 이제 떠다주라 했더니 이 물이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으면 종들에게 야,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지금 감정이 상했는데, 기분이 나쁜데 쌍하지, 에이씨 안 들어주려면 말지 무슨,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때때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쉽게 들어준 것도 있지만 5년 10년 기도해도 안 들어준 것도 많아. 그쵸? 권사님 어때요? 많죠?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기도를 하는데 짜증나지. 우리 김명수 집사님 짜증나잖아. 아이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원신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안 들어주면 괜찮은데 때로는 그냥 우리를 싹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하겠어요?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 말을 우리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또 일으켜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안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하더니 또 내 때가 이르가지고 그 불과 몇 분 차이겠지. 물 이렇게 길러가지고 채워가지고 갖다 놓으면 20분이 걸리든지 30분이 걸리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에 또 응답이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잖아, 이제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어.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요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 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줄 때에는 그분의 때에 보내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 보내줄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이 누구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오실 때 이걸 여러분과 나의 믿음 보고 예수님이 왔다 안 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 다른 말하면 절대적인 때, 그 다음에 상대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믿음에 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할 때에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믿음을 보이세요, 이 말이야. 믿음을 보이면 때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때가 있고 상대적인 때가 있어.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절대적인 때입니까? 상대적인 때입니까? 상대적인 때. 믿음을 보이라 이거요. 그러면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있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간만에 아들이 나한테 이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 부탁을 못 들어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효자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효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음을 보이면 역사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절할 때가 많아. 원하시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많죠. 그죠? 그 하나님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왜 거절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서인이 집사님은 이쁘니까 주고 오난 집사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이거요. 네가 뭔가 받고 싶으냐? 믿음의 그릇을 나에게 대라. 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를 않아. 엎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펴라 이거요. 그 펴는 것이 뭐 구하는 거거든. 자존심이 지금 확 상했잖아, 마리아가. 그러면 아이씨하고 그냥 돌아서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들 불러갖고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자존심이 상하도록 예수님이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보인 겁니다. 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안 보이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지가 그냥 상처를 받아고 짱하고 돌아서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저 수르복의 여인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 15장인가 거기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 북부에 두루와 시돈을 방문했어요. 두루와 시돈은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두루와 시돈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한 여자가 따라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내 딸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해. 그렇게 이 여자가 막 와가지고 더 큰 소리를 외쳐. 그러면 이 여자의 지금 자존심 많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자기 딸의 치부잖아. 부끄러움이잖아. 귀신 들린다는 이야기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딸이 귀신 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못하지 않으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좀 보내세요. 저거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이방 여자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이 말이잖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방 여자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대놓고 못 도와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짱하고 돌아설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방 여인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덤비에 달리니까 예수님 이번에는 진짜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개들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럼 너는 뭐라는 거야? 개라는 거야.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여자라 못 주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고자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내가 이제까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도 하고 원신도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고 내 자식도 이방인이라 개 같은 소리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적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여러분만의 삶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까?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딱 기도하잖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도 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계단에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이 보실 때 차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좀 전까지는 마리아가 믿음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안 보였으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을 보이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당신들 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니까 때가 찬 거야. 이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는 때가 차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물이 뭐가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작은 거 읽고 큰 거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변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건조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좋은 물질로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고 병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고쳐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 그러면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이 이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물 같은 맛없는 사람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요. 몸이 건조한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거짓할 때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거짓을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마리아의 믿음이 통과되어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를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여.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 그리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다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누굴 테스트한다?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동에 나가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3일만 하려고 했어. 올라서 3일만 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그 뭐 다음에 하고 말 말고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을 내가 계속했어. 자, 거기 가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나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꾸 이것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냐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뒤에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운명인 모습이 여러분과 난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듣겠죠. 주고 하다가 앞에 지나가면 내가 인사하면 인사받고 전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7시 반에 내가 7시 여기서는 20분에 나가요.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나가는데 내가 7시까지 기도하고 7시부터 20분 동안 준비해가지고 7시 20분에 나가서 그걸 하면 목이 이렇게 잠겨요. 자꾸 이제 떠드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저 양반은 지금 아침마다 이제 나와가지고 뭐 저런다고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겠죠.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이고 저게 정도냐 저게? 저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요 꼭 가면서 지금 핫백을 좋은 걸 주는 거야. 내가 장갑도 안 치고 이제 했었어. 그러니까 손이 이제 시리지 이렇게 전두지 잡고 이제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핫백을 이렇게 내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고 귀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 내가 그것을 그 양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훅 드느냐 하면 와 또 이런 사람도 있네. 에? 여러분 대부분이 그거 미쳤다고 그래. 그거 하면 전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는 뭐예요? 관계 전도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들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거 이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어. 그쵸? 두 번째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제 전철 같은 이 앞에 이 앞에나 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서 이거 하는 이게 두 번째 이게 효과가 더 좋아. 그럼 나같이 떠들면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말 들었더니 우리 죄인이네.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밖에 못 가겠네.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효율성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 효율성은 없어. 효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관계전도.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뭐 빵 같은 거 이런 거 그 빵 같은 거 나누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제일 효과는 없어.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걸 해야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듣지. 예? 전도지만 나눠줘하고 전도지 누가 읽느냐고 그거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요사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고는된 나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루어낸 모든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웅덩이의 터진 부분이 예수의 보혈로 막혀지는 줄 믿습니다. 물이 저축되는 생수의 웅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이게 여러분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빠져나가는 건데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게 다 빼가는 거야. 마치 그 보이스피싱이나 스피싱 통해 가지고 계좌에 돈 빼나가듯이 빼나가는 거야. 이게 막혀야 되겠죠. 어떻게 막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터전 웅덩이가 막혀지는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저울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려고 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죠. 이 마리아가 부탁을 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존심 안 상하게끔 좋게 말을 하고 아니 나한테 그게 부탁할 게 아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옆집 지금 윤숙군 권사님이 그 집에 그 딸 결혼식 시킨다고 부두주 당한 걸 내가 아는데 거기 가서 좀 빌리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그냥 대놓고 여자야 하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완전히 정남이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다고요?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믿음을 흔들 때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이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상처도 안 받고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종들 불러가지고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쌍하고 그냥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좀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거부하고 한다고 그냥 아이씨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네. 기도 이제 그만. 기도 끝.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줄기차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일어나. 물이 뭐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자, 여러분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바뀌어지듯이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요 틀린 거야. 자, 이런 거예요.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부럽잖아. 그죠? 부러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은 터질 웅덩이야. 저렇게 살다가 이제 10년, 20년 살다가 죽으면 그 좋은 차, 그 좋은 집, 그 좋은 모든 거 네 것이 되는 거예요. 터질 웅덩이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생수의 웅덩이야.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지만 여러분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요, 이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이 갈 때는 보면,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가 군에 나가서 전투할 싸움 나가는 사람.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데 65세까지 나가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네? 65세까지. 그럼 65세 이상 된 사람은 거기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0세에서 50세 요 사이, 20대, 30대, 40대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하는 그 사람이 1년이 안 됐으면 군에도 안 나가요. 옛날 전쟁은 지금하고 틀리죠. 지금은 전쟁하고 치면 조금 손해 있고 배상해주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국민 전체가 노예가 되는 거야. 진 사람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 남자도 여자도 다 종이야. 다 노예야.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면 남자도 나가야 되고 여자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이 나도 결혼한 지 1년 미만 된 사람은 안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식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1년 이제 미만 된 사람은 전쟁도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야. 삐뚤게 믿는 거야 지금. 예.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뮬러가 처음에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 선교사로 와서 그 지역에 고아원들을 한 명, 두 명 고아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마음을 먹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고아들을 내가 기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원을 하고 그 방법이 뭐냐? 남에게 내가 먼저 어렵고 이 고아원이 힘드니까 고아원 애들이 빵을 못 먹고 우유를 못 마시니까 빵 우유를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사람에게 절대로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뭐 해갖고 이들을 먹여야 돼요? 기도해서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고아들 수는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나는데 먹는 수는 많고 일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이 고아원 애들을 안 먹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진짜 다 떨어졌대. 빵이 다 떨어져갖고 빵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줬어. 우유는 없어 못 줬어. 근데 그 빵 조각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아원들이 지금 수십 명인데 이 빵 요 조각 가지고 하루를 지금 하고 먹고 나면 또 없고 요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들을 먹여주세요. 이 고아원 얘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아침이 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뭐 우유나 뭐
들어오는 것이 없어. 근데도 감사기도 하고 아멘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요. 우유 그 배달하는 그 차가 왔어. 그럼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아니 눈이 와가지고 우유 배달을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저거 하니까 빵을 지금 했는데 이게 길이 막혀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늦기는 이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언제 이게 눈이 녹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눈치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을 때가 딱 기다리면 이거 이제 우유 빵을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조지 밀러도 유혹을 받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도와준다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입으로 꺼냈다 안 꺼냈다? 안 꺼냈다. 왜요? 하나님 먹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요 2,000명을 먹였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끝날 때는 2,000명의 공화원의 애들을 먹였다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묻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해서 2,000명을 당신이 손 하나 안 벌리고 기도만 해서 이것을 먹였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기 그 지하실에 기도실에 갔는데 보니까 책상에 하나 있고 무릎을 꿇었던 그 방석이 있는데 이런 방석 이거 방석 큰 방석을 이렇게 해주고 감사해요. 내가 수요마다 이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 이 방석을 보라 그러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무릎을 앞에 놓았던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난 거야. 얼마나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방석에 무릎이 났겠어요. 구멍이 났겠어요. 이것이 고아를 먹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뭐겠어요? 우리는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괜히 말을 했네. 아이씨 본전도 못 찾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줄 것을 믿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는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자존심 상한다고 기도하던 거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남은 생에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정도를 주님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금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